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룰 것까지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많은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덮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게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이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알릴 위에 내가 이를 빚을 주어서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보내니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읽은 주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은혜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밝은 모습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기도 한 번에 그냥 분위기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7번씩 7번의 용서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먼저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먼저 펴시다 보면 쭉 펴보시면은 1번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오늘 한번 문제를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눈 그 대화를 그 다음 떠올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신 그 임금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가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부터 제1번, 내가
용서받아본 기억과 용서해준 기억을 한번 떠올려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문제를 내려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나?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준 기억이 있었나?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단어라서 한번 먼저 우리가 처음에 한번 되뇌어 보이는 우리 과거를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용서받아본 적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 적 두 가지 경험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 노트에 기록하였습니다. 각자가 다 적어 보신 줄 알고 굳이 어떤 걸 적으셨나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나? 용서해 본 적이 있나? 자, 오늘 문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7번 정도 내가 용서할까요? 라고 미리 예상되는 답까지도 내가 7번까지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우리 주보시의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라고 그렇게 올려봤습니다.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째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우리 산수 잘하시는 신인순 몇 번입니까? 수학만 하는데요. 예? 여기 산수로 따지면 이거 몇 번이에요? 490번입니까? 490번이라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 이상입니다. 그냥 끝없이 용서를 하라는 거거든요. 끝없이. 7번이냐? 아니면 7번씩 70번이냐? 490번이냐? 그만큼이라고 얼마든지 더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예로 들면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자, 베드로가 제기한 용서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 천국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 한 10,000원 정도 될까? 1만 달란트 값어치로 따지면 자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달란트에 대한 값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만 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적어도 시골 어려운 데 가면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 거의 대기업 하나 정도, 뭐 삼성 정도 하나, 그 정도예요.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성경에
화폐 단위가 이렇게 있는데 달란트가 있고 데나리온 있고 뭐 드라크마 뭐 세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각 화폐 단위에 대한 값어치는 나중에 우리 이영주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실 때 또 따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이 달란트에 대한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거든요. 자, 25절. 자,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서 먼저 성전포고를 합니다. 네 몸, 네 아내, 네 자식,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일반 달라서 갚아라. 택도 없지요.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르되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하였다?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줬다? 탕감해 주었다. 자,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종은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아예 탕감해 주었다. 면해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아예 면해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 주보를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임금은 누구를 비유로 들며 이 가운데 나온 임금과 종들에 대한 비유했을 때 종들은 누구일까? 할 때 적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종들은 누구냐 하면 18장 23절 처음에 나오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은 하나님, 종들은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야말로 빚진 자로 특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주인과 악한 종의 대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 그러자 내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돈 1만 달란트를 갚는다는 것은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룰에 따라서 내가 죄 없는 몸으로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그 자리를 누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내가 천국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나 죄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떳떳하게 죄 한 번 안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산다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 때부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제 다 태어난 날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따져보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죄의 값으로 나는 그냥 죽어야 될, 멸망받아야 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러한 상태입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그 나라의 임금은 오늘 27절에 보면 우리 주어 4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7절에 임금이 종을 놓아 보내고 빚을 탕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였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를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1995년 7월 13일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볼 때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금도 내보고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어서 막 징역도 살아요. 그렇다고 나는 뭐 죄를 안 져서 징역을 안 사나? 따져보니까 뭐 감춰진 죄도 나도 많고 나름대로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불안해하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의 대면에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은 문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탕감받은 죄인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부분을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은 그 종은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에게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100데나리온이면 이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달란트와는 완전히 틀린 액수예요. 1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야 이놈아 너 왜 돈 안 갚아? 붙들고 왜 안 갚아?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면서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임금에게 빚진 것의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는 받아내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얼마 전 자신이 용서받은 그 감격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3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자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목졸들에게 넘겨버렸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되뇌어 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아예 빚 자체를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그 종의 삶 가운데는 전혀 은혜에 대한 그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냐면 애초에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맞는데 오늘 마침 내 생일이야. 너 운 좋았다. 내가 생일이라서 참는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나 오늘 그동안 준비했던 시험 내가 오늘 합격했거든.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있는데 네가 나한테 실수한 거 끝까지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한 기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탕감받고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를 임금은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아예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것을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로도 바꿀 수 없는 죄 용서받은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의 삶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닌가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경험하면 내가 그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70번씩 7번이라고 그 이상이라고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이상을 너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한 번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취소돼 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아주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신집사님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서를 안 해. 안 해요.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큰 것을. 근데 이보라가 신인수한테 500만 원을 떼먹어서 그 돈을 안 갚으니까 열이 받는 거야. 용서를 안 해버렸어. 내 돈을 감히 떼먹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수 나와라. 내가 너를 용서를 한 걸, 미친 것을 탕감해 준 걸 네가 생각하지 않고 네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놓다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 취소되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아멘?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 다음의 삶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인용하여 보아야 합니다. 23절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되어 있고요. 35절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심. 자, 만일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내가 큰 것을 탄식받고도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어서 나는 다시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근심 걱정을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신 말씀은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오늘 임금이 용서해주고 그 용서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는 다시 동료에게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다시 불려나가서 이제는 멸망받을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로 5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때 아예 5번을 결론을 짓고 말씀드릴게요. 5번 괄호를 넣겠습니다. 천국의 삶은 되어 있거든요. 천국의 삶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천국의 삶은 뭐라고 넣냐면은 괄호에 뭘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시 또 괄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를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 똑같은 사랑입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나는 지금의 이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들지만 지나갈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은 나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라이트이 아니고 더 라이트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라이트. 그 빛이에요. 내가 스스로 발광하는 빛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나는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누구한테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내 근본으로는 조금 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죠? 내가 받은 은혜 어느 정도입니까? 1만 달란트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탕감받고 사함받고 이제 내가 상상도 못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나는 보장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로, 그렇게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도저히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하찮게 그렇게 막 맞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죠?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한 대 더 맞도록 들이대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까 죽고 한 대 더 맞으면 어때? 이름부식 7번,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거 무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에 접어든 순간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왜? 참아야 되거든요. 이겨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불행,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더 참아내야 되고, 더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온갖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까짓 참을 수 있어. 왜? 나에겐 더 큰 삶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건 난 이보다 더한 것을 난 용서받았거든. 더한 것이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거든.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임시 방편과 같은, 천국을 대비한 훈련장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악한 종은 용서받는 것은 물론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님의 용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 악한 종을 그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닙니다. 옥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냥 심한 매질도 받고 고문도 받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들이 원래 그 자리였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원래 지옥입니다. 원래 중간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있으므로 내가 착해서 천국 가고 나빠서 지옥 가는 이 중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기준점은 지옥입니다. 멸망받을 자리입니다. 죄 지은 자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면함받아서 자리가 옮겨진 그 자리는 뭐냐면 고통도 없는 것, 눈물 근심 없는 것, 아무 슬픔 없는 것, 그저 매일매일 웃음만 나오고 하나님 찬양이 막 우러나오는 것.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어가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지옥에 있던 자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자리로 옮겨준 그 용서입니다. 그 천국의 세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창조적인 용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대신 치르시고 갚아주신 그 대가입니다. 세상적인 물질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그 용서는 임마누엘의 용서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나는 넉넉한, 여유 있는, 자신 있는,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내 돈을 떼놓고 도망갔어. 못 잡겠어.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아예 잠수 탔어. 억울하죠. 받아내면 좋죠. 인간적으로. 근데 못 받아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원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나 그거 없어도 내가 당분간 그것 때문에 좀 타격은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재수 나 걸리면 넌 죽는다. 어떻게든 내가 받아낸다. 이거 인간적인 삶이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 그 뒤에 더 큰 요인은 뭐냐면,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이다. 내가 억울해. 이놈 꼭 갚는다면서 내가 믿고 줬더니 안 갚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 큰 행복이 있다. 일단은 이런 여유를 갖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나 지식으로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올라가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잃으면 이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야. 그냥 밖에 버려질 뿐이라 그랬습니다. 소금 짜야 되거든요. 그죠? 나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소금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빛이다.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숨쉬고 있고 그 빛이 나에게 열을 주고 빛을 발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한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면 된다. 한 번 더 붙어 있으면 된다.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내 안에 소화시켜서 드러내는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 순간 그 가지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이냐면 매사에 그분께 여쭙고 그분과 비추어 보고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 뺨도 오른쪽 왼쪽 다 내어줄 수도 있고 비친 자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장차 이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부디 악한 종의 그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마시고, 그죠?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은혜와는 동떨어진 사람이 갖고 있는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내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